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 연휴가 있어서 이렇게 좀 녹음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제목을 붙여본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길.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표기가 됐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표기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렇게 맥락인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3절에 앞서서 1절, 2절에서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한 100년이나 150년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0년이 끝날 때 이렇게 이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2절 상반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1절, 2절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동안 이렇게 고역을 치르고 그 죄값을 치르고 이제 해방을 얻을 것을 말했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방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5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절, 4절에서는 이제 뭘 말하냐면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잘 알고 가면 되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절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가 끝났습니다만은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말은 이제 한 소리가 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소리가 외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 때 성령의 시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첫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 적어도 주원님들이 신앙생활하면 이거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내용이, 말씀이 같거나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같거나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 그러니까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때로는 발 역할에 관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야 주님 몸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같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발 역할을 해야 함에 있어서 손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회개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손 역할을 하는 것을 주시는 내용이 같거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계시록에서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기는 자는, 그랬죠.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그 이제 각 교회마다 보면 이기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겨야 할 그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내용과 그 이기는 내용에 따라서 복이 이렇게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신약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적어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비껴가게 되고 핵심을 못 잡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3절에서 5절 말씀의 그 내용이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함에 있어서 침례 요한에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임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 4절 6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 소리를 침례 요한과 연결시켜 이해했으며 침례 요한의 사역을 예표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바벨론에서의 선민의 귀환과 회복이 죄에 억눌린 자들, 사망의 굴레에 매인 자들을 해방시켜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말하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셨듯이 이제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를 예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좀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인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 주셨죠. 그 성령을 보내 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장차 이제 조아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나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이나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맥락이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가면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하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 2절도 보세요. 2절.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내용이 길지만 크게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죄악이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값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쭉 하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고생.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오시기 전에 이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서 뭐라고 제일 먼저 말했는가?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70년 때가 차니까 그 징계 기간이 끝났거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을 받듯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야 죄가 사함받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게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요, 우리. 왜?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있으면 일을 못 하셔요. 역사를 못 하십니다. 저도 요즘 늘 고민이 기도하는 게 그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못 만나냐 이 말이에요. 왜 못 만나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그릇에 어떤 밥을 담으려고 할 때, 뭘 담으려고 할 때 먼저 깨끗게 하잖아요. 깨끗게. 근데 회개 없이 뭐 은혜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종교 생활로 그쳐버린다 이 말이죠. 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가지라니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시대 때 이때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회개를 하고 지금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함들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교회 세움이 먼저입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건물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 지금 성령의 시대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100% 우리는 마귀 인도를 받거든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 여기 40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게 이제 3절 5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삼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현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죄가 이렇게 사해지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이제 해방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죄가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가 사함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여기서도 똑같아요. 침례 요한이 외치는 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현상적인 것,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영적인 걸 의미해요. 내 마음이 주님이 일하시기에 문제가 없는 대로가 돼야 돼요. 길로 말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평탄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 상처 쓴 뿌리는 평탄하게 채워지고 치유받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는 이런 의미거든요. 높아진 교만한 마음은 낮게 하고 너희가 낮아진 상처받고 쓴 뿌리 이런 것은 평탄케 해서 길로 말하면 현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사람이 다니기 좋게 차가가게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뭐예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기는 신앙 돼요. 이기는 신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마귀의 밥이 돼요. 이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것까지도 물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함께 싸우시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응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 거꾸로 이겨야 할 때는 지고 져야 할 때는 이겨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 썩어질 거 육신적으로는 끝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맨날 우리가 교육해 당한다. 교육해.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는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문제예요. 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럼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한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찾아보면 또 있고 찾아보면 또 있고, 본질적인 영적인 자본주의,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신랑 대신 예수로 살지 못한 우리가 이런 걸 회개해야 하잖아요.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돼요. 회개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돼요. 회개해서 주님을 만나면 이기는 신앙이 나온다니까요. 사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막 복잡하게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원리적인 거, 영적 원리를 알면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 실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나중에 실제가 이제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다 볼 것이다 이 말이야. 천국 가는 것도 다 실제적으로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야. 여호와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육체들이.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를 외쳤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봅니다. 이 영광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자, 사도 요한 시대 때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기 전에는 무엇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데 오늘날은 예수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교회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좋아요인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요 현장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세 가지가 같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신기해요. 어떤 말씀이 와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말씀이 딱 와지면 현장이 느껴진다. 인식이 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식해야 돼. 인식. 실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인식이 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와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결국 말씀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추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꼭 뭐 문제만 해결되고 뭐 좋은데 취직되고 뭐 합격하고 막 뭐 그런 데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은혜 받았다는데 실제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그걸 이기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부 어린아이 신앙처럼 육신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속된 말로 은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래서 조언들이 꼭 이 두 가지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근데 진리 없는 은혜 없고 은혜 없는 진리 없어요. 같이 와진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말씀이 좀 이렇게 깨달아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벌써 쉬워요. 뭔 말을 해줘도 쉽게 가고 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연결이 되어서 가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도로 무기예요. 거기가 거기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결국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칭의 구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게 된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영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세상 법칙에서는 세상에서는 주로 잘 될 때, 뭐 성공했을 때, 막 금메달 땄을 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반대적인 것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높아짐의 그 영광을 체험을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요 영광을,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영광,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잖아요. 동전의 앞뒤면처럼 죽어야 살아난다니까. 죽어야 성령이 역사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다 보면 신기해요. 저쪽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이래서 이렇구나 하면서 자꾸 넓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영광은 뭐 고난받고 막 이것이 십자가라고 꼭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죽어지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간구 기도도 필요하지만 자꾸 이 작업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조합들이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사실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공부 잘해보세요. 빚을 내서라도 부모가 다 학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니까 자꾸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고 또 전부 강구에다만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된다니까. 우리는 좀 성숙한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느껴지는 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제가 이 칠판을 이제 바꾸라는 그런 깨달음도 오는데 복잡하게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단순하게 줘야 되겠구나. 단순하게. 조금만 틀어버리면 이해를 못 해버리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2단, 3단 더 깊이 들어가면서 가야만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제 제자들도 비로소 깨달았어요. 신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라. 요것이 이루어지면 말씀도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도 받고 그 영광의 세계도 보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이 회개가 키포인트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저한테 회개가 이루어질 때 내가 기도한 거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회개 않고 그대로 있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오셔서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하나님도 못 해보시는데 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도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자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떡을 받고 이제 나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광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걸 실행하시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도 내 죽으심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주신다 이 말이죠. 말씀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주신다니까요. 주님들이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천국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2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높이셔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칙, 영적 원리와 법칙을.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손해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기도할 때 왜 너희들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만 추구하냐는 거예요. 막 올라가고 태우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왜 물과 같은 성령은 추구하지 않나요? 물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불보다도 무서운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무조건 밑으로부터 내려갑니다. 근데 결국 채워서 다 덮어버려요. 물은 그러니까 어디라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령을 통한 낮아짐의 그런 영광, 십자가에 죽는 영광, 내가 없어지는 영광, 그것이 손해가 아니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죽어진 만큼 더 멋지게 30배, 60배로 지배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주 안에서의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광,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마귀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죽어지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자, 예? 그러니까 교회의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딱 주어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에 가다가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죽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안 죽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야. 왜? 오늘 설교 들은 거 헛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죽는 영광, 예수님도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도 영광으로 예수님을 높이셔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그 영적 원리, 비밀의 원리를 우리가 늘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신앙,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이기는 신앙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되면 이 땅에서는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복. 그렇죠?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상급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첫째 부활에 드러나는 알곡으로서 상급. 이게 이제 영화구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영화구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니까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을 높이시는 영광을 취하셨죠. 근데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섭니다. 좀 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영광의 면류관. 자,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서 한번 3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잘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자유예요. 손해가 손해 아닙니다. 그 신기합니다. 낮아짐이 낮아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반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섬길 수 있고 종로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낮아진 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번지점프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뒤에 끈이 안 묶여 있으면 그 빠져 죽지. 떨어지면 죽지. 근데 묶여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영적 세계 원리에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주의 영이 계신 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자유하고 낮아짐도 자유하고. 그게 낮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으로 보니까 손해인 것 같은데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 낮아진 게 아니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다 이 말이야. 아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걸 다 아시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영광에서 영광. 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가 십자가에 죽어라. 네가 낮아지는 영광을 취하라.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 말이죠. 높아지는 영광.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영광.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는 영광.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드는 영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편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자유해야 됩니다. 걸릴 것이 없어요. 걸릴 것이 없어요. 저 사람 보면 껄끄럽다든지, 뭐 말하기가 좀 그렇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하고 편해야 돼요. 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걸릴 것이 없어. 저 사람이 높아지면 그냥 난 낮아지고, 저 사람이 낮아지면 그냥 난 또 자동으로 높아지고, 뭐 그럴 거면 뭐요? 그럴 것이 뭐. 자꾸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 그래서 이제 결국 계시록 2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6절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좋았는데 이제 여기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천국을 체험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이러니컬해. 집에서 샘 바가지는 나가서 셉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체험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천국이 지금 체험이 안 이루어지는데 죽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천국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내가 죽음 이후에. 근데 우리가 너무 자꾸 예수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맞는 말인데 거기에다만 초점 맞추면 속기가 쉬워요. 천국은 이 땅에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그 분명히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뜻을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은 이 땅에서 다 체험되어질 말씀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관한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체험되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봉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나가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다 임봉이 열렸어요. 여기는 임봉이 아직 안 열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노아가 배에 들어갈 때 쌀을 몇 가마를 갖고 들어가. 그런 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하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것을 먹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그 21장 21절부터 보세요.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빛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어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거기 가서는 다 이제 영적으로 형제 자매예요. 거기서 뭐 아이고 당신 와서 그게 아니라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형제 개념, 뭐 부부간의 개념이 없어요. 다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세계인데 무슨 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조원들이 영광 가지고 영광 속으로 들어가요. 영광 속으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천국 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빈털터리가 가서 무슨 뭐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아 들었어요. 예?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것이 영광이 죽는 영광, 수고하는 영광, 그 영광이 영광되게 한다니까요.
그냥 뭐 예수만 믿고 막연하게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 신앙 되면 그래서 우리가 위험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 왕노릇하는 그 영광이 죽어서도 예수님 자체에 있는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잖아요. 만국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것을 취해서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축복 받아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영광의 세계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한 만큼 그 영광을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멸루관 받아들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다스린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죄가 사해지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해서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계를 보게 하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의 세계를 알게 하고 장차 죽어서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알면 우리가 순교가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막 그때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순교가요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서 그냥 확 날아가는 거더라고. 날아가 하늘로 이렇게 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다니까요. 육신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그러니까 순교가 그냥 뭐 쉬워.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 왜? 그만큼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처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세계를 알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라든가 순교한 사람들이 전지전능한 이 만국의 영광을 갖고 보니까 천국의 그 영광을 갖고 보니까 나 하나 육신의 이 생명 티끌 같은 이 생명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 육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뭐 가시만 찔러도 막 미치고 팔딱 뛰잖아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자꾸 우리 믿음을 키워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꾸 우리 마음을 치유받고 죄를 사함받아서 내가 늘 주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조함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평탄하면 내가 은혜 받으면 주님이 함께해서 가면 뭐가 안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육체가 볼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가 환경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잘 되어야 되고 물론 때로 이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십니다만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40장 말씀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오늘날 또한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보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을 통해서 맥락이 같다. 두 가지 철저하게 회개해서 나를 처리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간단하잖아요.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안 골라지는 게 문제. 씨를 뿌려야 되겠는데 땅이 안 골라지는 거예요. 땅이 갈아져야 되는데 안 갈아지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가. 내가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수예요. 내가 이놈의 육신 덩어리 마귀가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공격하는 내가 원수라니까요. 그런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끼고 막 그래요. 죽으면 흙으로 갈 몸인데. 그러므로 우리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날마다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이 약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물질만 또 세상만 또 못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또한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